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 사도행전 27장,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오늘 중요한 것은 24절 말씀인데 그 이전에 1절부터 23절까지의 어떤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닥쳐로 가려하는 아드라 등대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극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르기아의 무라시아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라 우리를 만나 우리를 오게 하니 해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리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달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네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물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고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르네에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을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때문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나의 로마를 향해 갑시다. 나의 로마를 향해 갑시다.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24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풍랑만난 뱃속에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한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하리라. 이 말은 가이사는 그 당시에 최고의 로마의 황제입니다. 너는 복음 때문에 로마에 갈 것이고 이 복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왕 앞에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죽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라. 너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도 너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소명과 사명, 전도자 바울을 향한 로마를 향한 그런 응답과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로마를 향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소와 단어들은 우리가 생소한 단어죠. 당연합니다. 그 로마의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번 비유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삼전동에서 이제 인천항에 이르니 막 이런 얘기들이에요. 나의 로마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의 로마, 나의 땅,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세계 복음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처럼 장소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누구며,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특별히 또 행복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나의 직장과 나의 업과 나의 학업과 나의 미래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라굴라라는 어마어마한 광풍, 죽음의 위기에 있었는데 생명과 전도자 바울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이 생명과 후대와 세계 복음왕의 방향을 가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문제 있다? 문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 다 응답받았습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문제 해결됐다 안 됐다가 응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경에 있는 이 전도자들은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더 큰 응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원조를 부르셔서 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했으니까 이제 순종하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몰랐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뭐 교회가 뭔지, 생명 듣긴 들어도 세계복음화 그냥 그런가 보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런 기분 아닙니까? 도대체 이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가는데 신앙생활이 어떻게 잘하는 건지, 내가 있는 지금 문제와 응답이 뭔지를 갈피를 못 잡고 가는,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내 방법대로 순간순간마다 그걸 선택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금 굶고 먹고 이거 살기 어려운데 내가 진짜 애굽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내가 그냥 내 방식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그 믿음을 계속 세워가면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양을 잡지 말고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라. 아브라함 인생 속에 이처럼 문제 없는 적이 없어요. 대충 그냥 떼어넘겨서 좀 고난받다가 다시 회복하고 뭐 이런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 일생일 때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였어요. 아니 독자 아들을 죽여서 바치래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선택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진짜 이 아들을 바치려고 산에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했을 뿐더러 우리의 위기, 염려, 이 속에 여러분들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이것이 내 영혼이 잘된 까지 범사가 잘 되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세상은 내가 온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이 언약 잡고 세계복음한다는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으세요. 감정으로 잡지 마시고,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내가 있는 육적인 응답 따라가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세요. 그러면 분명한 풍성한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온도가 몇 도죠? 100도십니다.
100도씨에 이게 부글부글 끓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라면을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가늠할 수 없다니까요. 정확하게 100도가 되면 끓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게 응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은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사실은요 믿음으로 드렸지만 알고 드린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면 이따가도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미 바다에 풍랑이 있을 줄을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향에 맞고 있느냐 안 맞고 있느냐,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해적이에요. 거기서 밥을 먹고 공부를 잘하고 부자가 돼도 해적선 안에 있기 때문에 해적입니다. 우리가 생명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선에 탔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조금 졸아도, 좀 실수를 해도, 좀 부족해도 나는 생명선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한 생명선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복음과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바로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모든 실과의 나무는 정복하고 다스리지만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그게 선악을 알고 하는 그 나무니라. 이 나무는 인간과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하와가 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기 위한 전략을 짠 거예요. 야, 이 과실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와가 말하기를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 뭐예요? 희미한 거예요. 말씀의 순종과 말씀이 희미하니까 그걸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때 인간에게 모든 죄가,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오는 대표적인 원죄가 바로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아, 무슨 하나님이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인간에게 저주를 내려? 웃기는 짜장이야.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담 하와에게는 신화, 구약 신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믿고 인간적인 것만 믿고 있고, 그게 뭐예요? 윤리, 도덕, 성공,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믿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지죠. 인간이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물론 죄가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 파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내 믿음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이 중요한 의미를 모르게 되면 놓치게 돼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신앙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안 따라간다, 이 말은 내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복음의 소중함, 이 가치를 알고 있을 때 내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은혜가 임하며 생명이 임하고 말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행복을 누리면 반드시 치유함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치유, 마음의 치유, 영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가 다 일어난다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인간이 알 수 없는 기적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미래 속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속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요. 내 가슴과 마음 속에 참다운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내가 공부할 이유, 내 살아야 될 이유, 모든 가치가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믿음에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는 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하게 되어 있고 사랑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복음 가진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자꾸 종교가 말하는 그곳에 우선순위가 되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본 문제, 왜 자꾸 성경에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 바로 인간에게 있는 이 근본 문제,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또 문제, 또 이런 경제, 환경 이런 문제를 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이 문제 속에 오는 근본 문제를 여러분들이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사실은 속지 않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근본 문제가 진단이 돼야 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진단이 돼야 돼요. 돈 문제가 왔다? 이 문제가 왜 왔을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방법 찾고 그 나쁜 일은 아닌데 그거는 그러면 해결되면 좋은 게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이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문제, 바로 영적인 사단에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문,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그 안에 있어야 해결된다는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으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힘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오늘 내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 나의 로마를 향한 나의 비전과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향해 갈 때 첫 번째는 옛 틀과 새 틀이 있습니다. 옛 틀은 바로 세상의 생각,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자체가 포도주 문화죠. 문화예요. 잔치의 어떤 그런 중요한 이 포도주, 이 귀한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헌 부대에 넣고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대도 찢어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어서 쓸모가 없어진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새 포도주입니다. 이 귀한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라?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부대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이 습관과 과거에 갖고 있던 이 각인된 사상에 집어넣지 말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언약 속에 하나님의 부대 속에 넣어야지만이 바로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과거가 옛 틀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부정적인 염려의 생각, 내 생각, 내 습관, 내 양망, 내 상처, 이게 낡은 부대고 과거의 틀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삼총사가 뭐냐?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가졌어도 이상한 사람 만나면 끝나버린다니까요. 과거에 제가 옛 교회 10년 전이죠. 거기에 있는 교회에 이 빌딩과 몇 개가 있는 사업체,
거기에 사업체의 그 사장이 바로 이 빌딩의 주인이었는데 주인에는 아들이 없어요. 양자로 난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양자가 이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40대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대요. 놀래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본인이 사업을 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몇십억 사기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막 너무너무 마셔갖고 그래서 객사에서 죽었대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에 만나 힘든 일, 그 상태에서 내 고집과 내 불신앙과 내 수준, 이게 멸망의 상충사입니다. 세상 나갔을 때 다 잘 될 것 같죠? 내가 이런 스펙을 가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뉴스에 보십시오. 자녀를 그렇게 키워뒀고 외아들을 그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되는 사건을 보십시오. 아니 그 외에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만만치 않죠.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세계 복음할 우리 후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틀로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비슷한 율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예수 없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정반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모든 문제 두려움 없고 또 확신을 갖고 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 속에 낙심하지 마세요. 큰 문제일수록 어떻게 된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큰 문제 있을수록 큰 인물입니다. 그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선택하고 더 큰 믿음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그 인간인 거로 문제 속에서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더 큰 문제 있는 사람, 그 속에서 복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통해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세계 복음화의 주요,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 광야를 가는 동안에 말씀을 체험하며 믿음을 체험하며, 그래서 우리의 그런 중요한 응답을 체험하고 그러면 반드시 미래가 체험되어지고 미래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문제, 사람과의 갈등, 경제의 문제, 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이 문제는 오래전에 왔던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오래전부터 이것을 갖고 있었는데 숨겨져 있었고 복음의 눈으로 안 열려지니 이 진단이 안 됐던 거예요. 어휴. 그래서 올바로 진단해야 올바른 답이 나오죠. 아니 문제가 틀렸는데 답이 올바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수학 문제 모든 우리의 학과목 문제는 답이 있겠죠. 이거는 영적인 진단이에요.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눈이 안 열어질 때에는 내 답을 내면 그건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답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떠날 때 이 배에는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난다고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바울의 말보다 백부장의 말을 더 믿지 않습니까? 27장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아주 편안하게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광풍. 내 인생에서 이런 광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어마어마한 광풍. 내가 잘 나가고 잘 입고 내가 뭔가 잘 될 때 그때가 행복하고 편안한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이고 맨날 문제투성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뒤돌아보면 수많은 문제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 땅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는 계속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짐을 다 배 밖에 버리지 않습니까? 배를 가볍게 하고 뭔가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버려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 붙들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정말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이상한 목사들이 신비주의 목사들이 방언을 해라. 끝까지 뭘 해라. 열심히 해라. 그건 하나의 수단이지. 여러분 복음 체험해야 됩니다. 생명의 주를 만나며 생명의 주가 나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현실의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이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은요 종교 다원주의라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 맞는 얘기죠.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가면 하나님 다 만나게 돼 있다. 무슨 오직 예수냐? 맞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다 그 얘기가 있다니까요. 무엇을 모른단 말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걸 믿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제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 예수, 오직 예수, 인간이 인도주의적 돕는 것, 박해하는 것, 정의를 외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이건 복음의 결과에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 되면 큰일 납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이거 얘기하고 예수 빼먹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든 것 다 했는데 그리스도 모른다? 똑같이 그냥 광야 생활에 계속 가는 것이에요.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 그 속에 응답도 받아요. 홍해 바다도 건너는 걸 보고 또 여리고성 돌 때 같이 동참도 해요. 그런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근본적인 불평과 원망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참 선지자. 여러분들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그 깊이와 넓이라 볼 때 여러분들 참 소망과 해방과 자유함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운명, 저주, 재앙, 여러분들의 각인된 과거에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참 제사장, 지옥 권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여러분들의 인 틀, 무능, 무기력, 지옥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뭔가 방법을 가르쳐주고 뭔가 쪽집게 도사처럼 당신의 이 문제 다 해결해. 쪽집게 도사의 목사처럼 여러 거 딱딱딱 찝어주고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귀하다는 이 가치, 분명히요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엔돌핀, 그러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점쟁이가 말하는 것, 귀신 들려서 점쟁이가 말하는 그 점괘는 그렇게 잘 믿는데 신문 500원 주고 산 이 신문 한 귀퉁이에 있는 운명, 오늘의 운세, 그거는 잘 믿어지는데 참 희한하죠. 왜 예수는 그렇게 안 믿어질까요? 희한하죠. 세계 어디 가나 그 잡귀신이라 말하는 이 귀신은 다 있는데 800만 몇억 명의 귀신은 다 믿고 있는데 희한하죠. 왜 그 역사의 주인공 2021이라는 숫자가 예수를 중심한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리스도인데 왜 그건 그렇게 안 믿어지고 핍박할까요? 희한하죠. 누구의 역사일까요? 분명히 마귀가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여러분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믿고 나서 뭔가 또 막 성공을 위해서 뭔가 막 착한 일을 위해서 달려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신앙생활 교회를 잘못 다니면 자꾸 그렇게 돼요. 다른 것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더 잘하는 게 종교라니까요. 종교에는 그런 거 더 잘하는데 뭐 굳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WCC라 그래서 기독교의 우리나라의 대단한 이 교단들이 다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시장은 서로는 무당이 춤추고, 사회는 중이 보고, 말씀은 신부가 하고, 축도는 목사가 하고, 그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은 편협이 아니라 유일성에 있는 이 복음을 갖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 그렇게 막 나대지 마시고요. 조용히 내가 알고 믿고 그 빛을 바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반드시 미래가 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구약에 그토록 예언했던 이 그리스도가 신약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2021년 전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믿는 자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나의 의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도 하고 우리가 잘 되기도 하도 좋지만, 내가 인정받고 그래도 좋지만,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 복음, 생명이 살아나며 재앙과 저주가 무너져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교회이고 이게 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근데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희한하게. 많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믿어진다라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방향이고 미래입니다.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고요. 세계복음화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오직 잡고 기도해라. 그게 성경에 있는 모델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 역사가 사도행전이고 바울이 쓰신 14권의 서신사와 27권의 책입니다. 신약의 27권의 책은 네가 성공해라, 네가 부자 되라, 네가 잘 되라 그 얘기를 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갖고 간 증인들의 생명의 역사의 증거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 원하죠. 좋은 거 하고 싶죠. 그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안 따라와도, 그거 없어도 내가 이 생명을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이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나의 로마를 향하여.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땅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 언약 잡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유씨로 태어나서 장씨로 태어나서 윤씨로 태어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애 키워서 잘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죽으면 천국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내가 어떻게 세상에 매어서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고진감래를 일으켜서 하는 산업인들, 경제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의 부자가 되고 하나의 박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의 로마를 향할 때 첫 번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 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믿음의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가시밭, 돌밭, 길가밭. 결국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가시밭에 자라지 않고 돌밭에 떨어지니 돌이 뿌리 내리지 못하죠. 길가밭에 떨어지니 금방 새가 먹어버려요. 뭐라 그랬느냐? 옥토밭에 뿌려진 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느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정확한 올바른 방향은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은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각인 뿌리 체질을 대는 것이 옥토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알되 방법과 내용을 몰라요.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생명과 이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누리는 것.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것. 이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바로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복음 속에 말씀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게 되니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데 자, 이 씨가 또 뭐라고 비유하느냐?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니라. 저는 예전에 겨자씨를 봤거든요. 겨자 그 씨가요 거의 뭐 그냥 먼지처럼 작아요. 그 씨예요. 이게 자라났는데 새싹이 돋고 큰 나무가 열려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작은 믿음이지만 생명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의 믿음이 생명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보시지 여러분 스펙을 보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문제 다 알고 있고 환경, 배경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눌리지 마시고요. 과거의 것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뭐 형편, 처지, 상처 그거 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아세요. 하나 원하는 건요. 그걸 통하여 올바른 믿음, 굳은 믿음, 다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저는 그걸 심부름하는 주의 종입니다. 제가 얼마만큼 자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만큼 부족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빛을 선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자. 이 겨자씨만한 믿음,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뭐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저에게는요,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지금도 수많은 대단한 장로님, 훌륭한 분들 많이 만나 뵙니다.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헌신과 봉사 큰 교회 다니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대화를 해보면요,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명 관심 없어요. 복음 몰라요. 그럼 뭘 알아요, 그분들이? 오직 뭐예요? 내 교회. 오직 내 가족. 오직 내 성공. 오직 내가 목사님들 인정받는 거. 오직 뭐예요? 나야, 나. 나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거라니까요. 그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로 이 근본을 알고 생명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의미 속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물질 문제, 사람 문제, 명예와 형편, 자녀, 부모, 가족 모든 문제가 있는데 이건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속에 오는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문제, 왜 이 사람 왜 그러냐, 이 문제 왜 왔냐, 이 경제 왜 이러냐, 코로나 왜 왔느냐,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니까요. 결국은 뭐예요? 다 내 이익이에요. 돈, 내 이익.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습니다. 복음 오직 안 되면 결국은 싹 하나님 들어보면은 다 뭐예요? 나예요, 나. 내 생각에 맞아야 그게 응답이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염려할 이유도 없고요.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가 문제가 왔다. 확실히 더하세요. 차라리 확실히 더하면은 그 속에서 까 뒤집어져서 내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아예 막 심하게 막 죽을 지경 간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직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세계교회,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잘 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 깨닫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란 증거로 다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숙부님 뭐 믿음이 좋으셔서 신학교 대학원도 가시고 미국에 있는 어떤 큰 수정교회라는 데 가보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미국 교회 그렇게 큰 교회 방문해 보니 큰 교회들이 다 문 닫고 팔리고 그렇대더라. 그런 교회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윤리운동, 도덕운동, 그리스도운동, 생명운동 안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교회든 개인이든 모든 게 다 사단의 밥이 되고요. 결국은 방향 없는 신앙은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작지만 여러분과 제가 늘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셨을 때 요셉이 옥살이 종살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이유, 복음의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증조 할아버지 주셨던 이 믿음을 어린 요셉이지만 생명처럼 갖고 있었다니까요. 어릴수록 더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어린애인데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면 고자질하고 다시 때 나왔으면 별수단을 다 쓸 텐데 어리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리지만 이 언약 때문에 요셉은 다른 어떤 문제, 다른 어떤 가족보다도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형통한 은혜를 누렸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약 잡으세요. 노아가 세상에는 다 70억 인구가 욕을 했습니다. 야, 저 또라이 저거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네. 뭐 비가 와?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제? 웃기고 있네.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비가 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바로 자기의 신분이 할아버지고 배경이 없는데 어마어마한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싸워서 출애굽의 역사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믿음으로 다 가지세요. 언약 대신이 그리스도 맞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바울은 풍랑만난 속에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네가 항해하는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거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생명 중심으로 움직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미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27장에도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십죠. 분명히 이런 말씀의 언약을 바울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신 이 언약을 붙들고 불신자를 살리며 또 현장을 살리며 그래서 끝까지 이 복음을 갖고 나아가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승리한 삶으로 누렸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학업, 내가 하는 직장과 가정, 이건 다 부업입니다. 여러분,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도해야 되고 가족 소중하고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속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업이에요. 주업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내가 거꾸로 되면 나중에 다 배반하게 됩니다. 사람도 떠나고 식구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부모, 형제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 성공, 경제, 일 나중에 허무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 원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 따라가고 그 배경에는 동기 다 계산하고 그렇게 갑니다. 마지막에 무릎팍을 치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부주업,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은혜입니까?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저는 그리스도 예수, 내가 구원 없는 이 감사와 감격, 이 귀한 복음이 진실로 내 후대에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많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후에 다른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정원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그 성실함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사장이 되고 백화점을 8개나 만드는 최고의 어마어마한 경제인이 됐습니다. 나라에서, 미국에서 존 워너메이커, 네가 최신부 장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존 워너메이커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일에 방해되기 때문에 제가 최신부 장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니까요. 이때 나라는 그렇다면 주일날은 쉬게 해준다 하면서 최신부 장관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니겠죠. 주가 뭔지 부가 뭔지를 알고 있고 그가 성공한 이유를 알고 있겠죠.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성공과 미래를 알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 재청제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바로 이런 고백. 자, 그래서 오직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나와 현장 직장 학업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자꾸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다시피 한강의 그 손종민 학생 친구 죽음의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주 전, 10일 전 한 학생이 술을 먹다가 친구를 잃어버려서 대자보에다가 그 학생을 찾는다, 그래서 부모가 애타고 찾고 있다, 그 기사를 한번 우연히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상식 이하입니다. 친구와 그 부모님 하는 행동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상식적인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딱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그냥 실수해서 죽은 게 아니구나. 뭔가 음모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 그 친구한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갖고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 외아들 잃어버렸는데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요. 끝까지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들을 놓고 싸우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안 들키려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목 내놨다 그 말이죠. 누가 이기겠냐 밝혀지지 않았지만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가 문제 있지만 생명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잃으면 다 잃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하여 믿음을 회복하고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회복해서 결국은 사람 살리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하는 것이 광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이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언약의 여정 이제 로마를 향하여 그 로마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 받은 그릇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밟으면 됩니다. 목회자와 우리 후대와 우리 성도님과 그래서 미래에 받을 그 땅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 확신을 가지고 바울처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문제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속삭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그리스도로 결론 내어서 그래서 모든 염려, 모든 응답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경륜을 귀한 삶으로 여러분과 내 인생, 우리 교회의 무한한 후대 속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어 정말 1분간 집중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